오늘 설교의 말씀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빨이 참 좋아요. 이빨은. 근데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빨이 건물이라고 하면은 잇몸은 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무리 좋아도 잇몸이 안 좋으면 나중에 이가 이제 다 흔들리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빨보다도 잇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치과는 빨리 가면 갈수록 좋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막 붓고 막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치과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검진을 미리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치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애리고 아프고 그러면서 그 잇몸 뼈를 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플란트도 낄 수 없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 뼈를 넣어가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가면 갈수록 이도 잘 보존할 수도 있고 경비도 훨씬 덜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사람도 한 번쯤 가서 뭐 진단 받는데 그렇게 뭐 사진 한번 찍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하니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예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과연 고쳐주실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문둥병은 그 죄의 상징으로 많이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불치병입니다. 한번 문둥병이 걸리면 낫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둥병에 걸리면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 끔찍스러운 결과 때문에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상징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수십 년이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는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호소하자마자 즉시로 주여 제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바예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병의 기초가 되는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학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려줄 것 같지 않아. 그럼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몇천만 원을 누구 친한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갖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한 사람은 용서해서 일어났고 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밥을 갈 때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감을 하고. 불안한 것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요,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고 합니다. 믿을만.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라고 말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불안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쇠약해 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그 불안함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온갖 생각하고 막 상상하고 잠도 안 오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때 그 불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미쁘시고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돈 빌려주고 뗀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은 사람은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 그거 받으려고 아무리 용서고 해봐야 나만 병들고 나 낫지 않고,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돈 안 갚았더니 용서. 얼마 안 돼서 회복이 됐답니다. 놀랍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박수영장님도 건강하게 많이 하시고 요양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 막 혼내잖아요. 그럼 꼭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막 혼내고 가면은 애가 꼭 어떻게 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감기가 꼭 걸려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야, 이 마음과 몸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문둥병자도요,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불안, 죄로 인한 불안.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벌 받았어 그런 것이. 이렇게 하니까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신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희망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죄를 고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몸이 먼저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취함을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취함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가지고 위장병이 걸렸는데 이게 약 먹으면 낫겠냔 말이에요. 약 먹으면 잠깐 통증은 괜찮겠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약을 먹어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위장병이 안 걸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여러분, 우리는 다 욕망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그 욕망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태평양 바다보다 더 높고 온 우주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영원한 분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 만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질병을 낳고 그게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거짓된 것으로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통한 의식주를 해결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 쾌락. 여러분, 전 세계를 다 일주하고 여행 다니면 이 욕망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비교를 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남자아이들, 꼬마아이들은 그냥 소변을 누면서 누가 멀리 나가냐. 자족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 집이 크냐, 내 집이 크냐, 내 차가 좋냐, 네 차가 좋냐, 내 자식이 더 잘났냐, 네 자식이 더 잘났냐, 내 남편이 잘났냐, 네 남편이 치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한 끼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난 5,000원짜리 먹었는데 저 사람은 돈 많아서 5만원짜리 먹는다는데, 이러면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뭘 낳는 거예요? 질병을 낳고 죄를 낳는.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저거 훔쳤어라도 어떻게 나도 5만원짜리 먹고 죄를 낳는. 이렇게 반찬 2가지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5만원짜리 먹으면서도 저 옆 사람은 20만원짜리 먹는데 마찬가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이 뭘 찔러요? 몸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병들게 하고 죄시게 하고. 참 하나님 성경 말씀 위대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억을 주는 것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더 감사해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뭐예요? 자족하는 것.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때요? 자족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어때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비결이자 비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요, 무슨 그 도깨비 방망이를 준단 말이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부한 중에도 그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그 부로 인하여 죄에 빠지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이 없는 분 있습니까? 짐이 없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뭐 경중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뿐이지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개인마다 지는 작은 십자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너 혼자 질 수 없다. 너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질병을 낳고 죄를 낳는 거기 때문에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동에 베델 요양원 가면 그 입구에 그 큰 비석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많은 마음의 죄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그 짐을 누구에게 내려놓은 사람은 나아서 가요? 예수님께 내려놓은 사람은 나아서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힘들 텐데 저 많은 사람 다 짐 내려놓는데 내 짐까지 보태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내가 뭔 그런 사람. 그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고 차를 태워줬더니 짐을 계속 이고 있길래, 할머니 왜 짐을 이고 계세요? 좀 밑에 내려놓으세요. 힘드니까.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 할머니만 그런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요. 예수님께 가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뭐예요? 미안해가지고 못 내려놓고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내 짐까지 이렇게 져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하도 세상에서 막 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배신 당하고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인 걸로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십남매 7남 3녀를 둔 그 조금 예전 목사님인데 그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노총각이. 그때 그 사모님은 8살 차이 나니까 한 32.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57세까지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 때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선을 보러 가면 선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노총각이 돈도 하나도 없고 나이도 40된 사람이 조건이 뭐가 있어요? 홀로 된 어머니 모셔야 된다.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힘들지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면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이를 낳는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힘들겠네요 하고 연락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그때 왜 내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게 되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다방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정말 선을 보러 나와서도 성경책을 읽는 거 보니까 신앙적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들었다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자마자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참 선을 보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또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결혼의 조건으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여자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 있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다 맞는 얘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동의하고 10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시골의 교인도 별로 없는데 사례금도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베푸셔서 그 10명의 자녀들을 온 가족, 한 어머니까지 해서 13명의 가족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래서 학원도 안 보내고 과외도 안 시키고 다 우등생이에요. 그 비결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성경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딱 큰아이만 그 피아노 학원을 보냈답니다. 교회 반주도 해야 되니까. 그 뒤로는 줄줄이 큰아이가 다 피아노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EBS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다른 과외도 하고 학원 다니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주 우등생이었다고. 이 책에 이 목사님께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1년 내내 농부와 함께 밭을 갈며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소에게 출수할 때 곡식을 떨게 하면서 혹여 그 소가 곡식을 주워 먹을까 염려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추수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 10명이 다 건강, 다 행복하고, 내가 볼 때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하고 그 좁은 집에서 10명이 살고 대책이 안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해하고,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화장실에 딱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문구를 붙여놨는데 자주 보라고, 화장실 갈 때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너희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게 유언이자 유산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가 아주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고위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주 예쁘고 좋은 집안에 아가씨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뭐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낭비할 시간 없이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지를 알아요.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살면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혼자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이 잃은 양의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혼자 모을 수 없어요. 광주 중앙교회에서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부흥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어때요? 온라인 부흥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잃은 은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잃은 은전이 주인님 나 책상 밑에 지금 잃어버린 바에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은전은 말도 못해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요 사랑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자기 구원은 무슨 아무것도 필요성도 못 느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 같이.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로 잃은 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어때요?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 저희 둘째가 이제 이번에 대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온라인 수업하고 2학기도 또 온라인 수업을 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대전에 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기숙사도 안 됐고 방도 없고. 다행히 이제 언니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언니 집하고 거기는 같은 대전이라도 버스로 이제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곧 이제 한 달 반만 지나면 또 방학인데 방을 얻을 수도 없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언니 집에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학교에 좀 전화를 해봤어요. 그 기숙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기숙사에 이제 사감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오늘까지 마감인데 12시까지 보고 혹시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그 사정이 하도 딱하니까 그 조교가 쓰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좀 같이 쓰려면 같이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근데 오늘 오전에 다시 전화가 오기를 방이 하나가 폈다고, 방이 하나를 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포기하고 하면 안 될 거야 하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회를 안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니,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연락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상황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업에서 그 노인 관련된 그 복지기관장을 이제 교회 겸 이렇게 돌봤는데요. 그 전에 기관장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찍혀가지고 시청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열심히 정직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공무원들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 나중에 오기 1년 전인가요? 공무원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공무원들 너무 좋아요. 뭐 도와줄 거 없나 하고. 이러면서 환경이나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고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근데 초청해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여러분, 첫째, 우리는 영적, 육적 치유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낭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있는 사람이 내일 또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이고, 야, 그때 초청장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때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줬어야 되는데 초청장을.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도 낭비할 시간이 없고 그들에게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낭비할 시간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